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영광을 낳는 고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영광을 낳은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난이 올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극한 고난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어내고 이겨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극한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시험을 주시되 견디게 하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장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하시든지 하지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영광을 낳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성 안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죽은 줄 알고 어디로 끌어내쳤다고요?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듯 복음에는 찬란한 영광도 있지만 이렇게 죽을 정도로 얻어맞는 엄청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육체적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않고 몸소 겪었는데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고린도후서 11장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네, 한번 같이 보십시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춥고 헐벗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기의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 의원이었어요. 정말 세상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권세와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고 나선 이후부터 그는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육체적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다가 인간으로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난과 말로는 표현하기 좋지 어려운 어려움을 겪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위하여 염려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한 고난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사하고 나에게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염려나 이런 정신적 좀 압박을 느껴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겠네. 이런 정도 아닐까요? 바울이 당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항상 편안하기를 기대하고 또 편안한 줄 압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싸움을 하지만 치열한 싸움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이기고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고통받는 교회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믿음이 상실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아유 나 믿음 생활 안 해버려야 되겠다. 아유 이렇게 힘드니까 나 교회 안 나가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막 눌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바울은 어느 정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8,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이 공감이 잘 안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감이 갑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한 1, 2년이 지난 후에 아주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몇 분이 같이 싸우셔가지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한 30명 모여지는 그때 뭐 16명, 17명이 그때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싸우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다니겠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힌 아픔이 있었고요. 속이 쓰리고 아파서 밥을 실제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가 않아서 하면 밥알이 다 나왔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당시 김성수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돌아가시겠다고, 그리고 저를 매일 와가지고 막 간악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이 고통이 산에 올라간다고 나아지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갈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모님이랑 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여러분 정말 이 사역자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교회에 대한 정신적인 이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충분히 저는 짐작이 가고 또 그리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가셔서 이제 그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이 있어요. 판사가 입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옆으로 나가는가, 그것만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왜? 사하면은 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입이 올라가면은 죽었구나. 그 다음에 무기징역만 돼도 사니까 무 하면은 이 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옆으로 오니까 그 입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잖아요.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않고 이 사형 언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강하고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떳떳이 죽겠다, 그렇게 강한 담대한 이런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사람도 사형 언도 앞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의 어려움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어 가지고 여전도에서 빵을 만들고 또 햄버거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얼마나 마음이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막 발걸음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 또 사역자는, 목회자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예뻐 죽겠어요. 돈 안 줘도, 나 밥 안 사줘도 정말 좋아요. 아마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나 못 살겠다, 도무지 못 살겠다, 차라리 죽자 반대가 살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겼는가? 바울에게 무슨 비결이 있었는가?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고난 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오늘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이고 이런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말씀을 들으면 신비하게 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말씀을 들을 때요, 고침받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패자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희한하게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판단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불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때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소개하지 않고는, 간증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밤중에 이런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날 좀 샜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예리한 말씀이 수술 칼과 같아서 여러분 병을 태워버리고 병을 덜어내고 암을 덜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있을 적에 보면요, 이 암 환자가 말이죠, 복음을 듣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예배를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막 암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쏟은 그 암이요, 지금 용산에 그 한국 CCC, 대학 CCC 그 해관에 지금도 알코올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 제가 담은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암덩어리가 막 이렇게 쏟아져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주의 말씀은요, 성령의 불칼과 같아서 다 도려내가지고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와 같아서 실패자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성공의 길로 착착착 안내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깨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 변화받는 신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도요, 그렇게 강한 마귀 사탄도 여러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고 힘을 못 쓰고 말씀 앞에는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십시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고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고난 뒤에는 고난에 비길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뭘 낳죠? 아기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좋아해요. 임신했으면 임신했다고 소문 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그 태아 속에 있는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막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기 낳을 때 재밌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천국이 날 때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어떤 방에 그 부인은 이 도둑놈아! 왜 남편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둑놈아 하고 소리를 막. 아기 날 때 소리 안 치신 분, 우리 최지연 씨는 소리 안 쳤을까? 하도 착해가지고 주여 그랬나? 아기 날 때는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산통은 정말 여성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상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들, 또 부모가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요. 효도해야 돼. 죽을 고생을 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생산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아이를 낳아야 드디어 어머니가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노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어떤 사람처럼 죽으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게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끝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고난을 피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편안한 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고통 안 나는 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엄희 도살인 전도하고 온, 그러니까 전도하고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들려가지고 말씀을 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소망 주고 격려해 주고 가는 건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바울이 나타나면은 또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편안한 길로 안 가고 말이죠, 이엄희 도살인 전도의 도시들을 거쳐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단다. 잘 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어버릴 그런 세상,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재앙으로 홍수로 멸망하고 쓸어버릴 그때도 그러나 노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다 그래. 요즘 사람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래.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부탁, 꼭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세속주의고 인간적이고 이성주의로 그리고 향락과 쾌락에 만연한 이런 세상으로 물들여져 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슬기로운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제가 오늘 본문을 소개하기 힘들고 요것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지난번 성장교회 집회할 때 오셨는데 아마 은혜가 되셨는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선교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선교하고 왔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 내용인데 두 가지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들이 일할 때, 다시 말해서 선교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 사도 같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선교지를 출발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서 처음 가는 곳에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하더,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말을 하니까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다가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 귀신을 물리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사도, 능력이 대단한 사도, 훌륭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말이죠, 이렇게 암진병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나 알아보고 말이죠, 설교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무슨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리고 막으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믿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이 막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조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시련이 있고 좀 아픔이 있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자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판사 돼서, 검사 돼서, 돈 벌어서 악한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만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멋지게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시대의 믿음의 꽃이 되어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일어나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뒤흔든 경남기업 회장님도 마침내 자살하잖아요. 권세를 가졌던 대통령도 끝나고 자살하잖아요. 현대 모 기업 회장도 여러분 돈 없어서 자살했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가슴에 품어서 내 말씀에서 이 가슴에 터져 나와서 여기에서 복음의 씨앗이 나오고 복음의 씨가 펼쳐져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가득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복음의 향기로 휘날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